는 죽다 살아난 모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십자가를 암미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의 아내 십보라가 던진 아들의 그 생식기의 포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보존하는 이야기였죠. 할례로만 이스라엘에 편입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월절 절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은 자만이 이스라엘에 편입되는 것이고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도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혈통보다 할례가 앞서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그 몇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까? 예,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하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여인이 누구죠? 자,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첫째 여인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입니다. 또 두 번째 여인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보아스의 여인 룻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된 솔로몬의 친모 밧세바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생모 마리아 다섯 번째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제외한 구약의 여인 모두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다 이방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남자가 이방 여자와 혼인해서 아들을 낳아 계보를 이어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방 여자에게서 나온 아들은 히브리인입니까? 아니면 이방인입니까? 예, 이방이라 그랬죠. 이방인은 이 히브리인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방 여자가 낳은 자식은 히브리인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히브리 사회로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의 족보에는 버젓이 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까요? 자, 그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올린 겁니까? 예, 할례를 통해서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족보에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살아난 모세가 아론 및 이스라엘 백성과 첫 대면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어서 드디어 바로와의 첫 대결의 이야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따로 부르셔서 호렙산에 머물고 있는 모세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이 호렙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수십 년간 피차 생사를 모른 채 지내다가 상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 민수기 33장 38절로 39절 아론의 죽음의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아론이 모세보다 조금 먼저 죽는데 그의 나이가 123세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라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을 밟지는 못하고 호르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 역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의 나이 차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예, 3살 차이가 되는 거죠. 120세의 모세가 죽으니까 같은 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3살 터울의 형제가 함께 자란 기간도 없었을 뿐더러 왕자와 노예의
그 각각 그들의 신분 때문에 대면한 적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어머니와 누나를 통해서 이 가족 가운데에서 일어난 이 생이별에 관해서는 알고 있었겠지요. 또 가족 간의 왕래가 있었으리라고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가족 간의 왕래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는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십 년을 보지 못한 혹은 태어나서 처음 만나게 되는 형제의 상봉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 줄도 없는 거죠. 성경에 관심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 적은 것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형 아론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신 말씀들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갑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들을 전합니다. 이어서 이제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이적들을 행하죠. 자, 30절에 아론이 이적을 행했다 이적을 행했다라고 번역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그 이적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적들이 뭐겠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세 가지 이적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적들을 본 이스라엘이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적이 갖는 힘입니다. 인간은 기적을 봐야 믿어요. 기적 앞에서는 꼼짝을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신기한 일을 보면 마음이 가는 거죠. 마음이 끌리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의 그 믿음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도 때로는 기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사용하시는 배경과 성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이 하고 있는 역할, 기적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거죠. 기적이 우리를 믿음에 이끌어 줄 것이다.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기적을 보거나 또 체험하면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 논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기적을 체험하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과연 기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끌어다 줄까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적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가게 해주느냐 하는 문제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이 주는 힘으로 얼마나 버티던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한 제자들이 과연 믿음으로 반응했었나요? 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신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어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닷속 땅을 밟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기적을 잊어버리는 데에는 딱 3일이 걸렸단 말이죠. 기적 뒤에 따라온 장애물에 다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꼭 이상한 것들을 등장시키세요. 이 홍해의 기적 3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물이 말라버린 거죠. 광야 어디에서도 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상황을 누가 만든 겁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계속되는 기적으로 끌어가지 않으시고 이 척박한 고난에다 처박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그 어떤 믿음도 나올 수 없음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쉼 없는 설득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자 함인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 가져다주는 허상을 파악하셔야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 제가 잘 믿겠습니다.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속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적의 허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이 행하는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합니다. 3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적을 본 이스라엘이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장에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게 된 일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그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는 것을 전합니다. 이 전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있는 한 부분은 설교 끝부분에서 좀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만난 후에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신하들에게 더욱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라고 명하지요. 벽돌을 만들 때 공급해 주었던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고 스스로 벽돌 재료를 찾아서 벽돌을 구우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이전에 만들어냈던 그 벽돌 수요를 채울 수 있었겠어요? 당연히 생산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생산량을 감해주지 않는 것. 상황이 악화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배우가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만든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미리 예고하셨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예고대로 지금 바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두시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돌변합니까? 기적을 보고 말씀에 반응했던 이스라엘이 고통이 오자 모세에게 등을 돌리지요.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음이 그대로 폭로되는 거예요. 자,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지금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내용은 사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미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실체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뭡니까? 한마디로 배신의 역사 아닙니까? 배신의 반복이란 말이죠. 그렇게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배신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기어코 믿음의 고백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행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런 시각에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각에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바른 삶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행하신 일에 대한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날의 기독교가 윤리 종교화되고 있어요. 모든 종교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보편 윤리 수준으로 전락한 겁니다. 바르게 살자는 거죠.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바르게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윤리와 도덕, 바른 삶을 강조하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칭찬하게 되는 거죠. 바르게 살고 사회에 공헌하자는데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어떤 종교보다도 탁월하고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전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하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산상순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어진 내용.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높은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읽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도 성도의 도덕적 수준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도덕적 수준을 넘는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 해석이 맞다면 과연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이들은 당대 최고 수준의 도덕가들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그런 최고의 도덕가들보다 더 높은, 더 나은, 더 바른 삶을 살아내는 의미로 하신 말씀일까요?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만약 그런 의미라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난하면 안 되죠. 이들의 삶을 칭찬해야, 그래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이들을 지독한 말로 일관되게 비난했단 말이죠. 가장 독한 욕을 섞어가면서 이들을 공격하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전체가 오로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구절만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대중의 이 존경을 받고 있는 당시의 최고의 도덕가인 이들을 주님은 지독한 말로 저주하고 있어요. 당시 가장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왜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까?
자, 이것이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들의 행위,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의 핵심은 그거예요. 자기들의 의란 말이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의,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명을 다해서 지켜낸 그 율법의 행위들을 붙들고 그걸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대의 율법주의의 한 단면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어떤 장로님이 있어요. 교회 공식 모임에 빠지는 일은 그분 사전에 없습니다. 이 공식 모임이라는 것은 새벽 기도회를 포함한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생명을 다해서 예배에 출석합니다. 눈이 왔다고 예배에 빠지는 것은 그분에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헌금 생활도 특심입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교회가 정한 모든 종류의 헌금에 예외 없이 참여합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교인들이 칭찬할 만한데 거기에다 겸손까지. 걸음걸이도 거룩하게 천천히 걷고 교인들을 대할 때 온화한 미소와 함께 먼저 인사합니다. 또 어디 식당을 가더라도 먼저 계산하시고 그러니 최고인 거죠. 겉으로 보기에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도 그래요. 아니 대부분의 원로 목사님들, 목회를 잘 마치신 목사님들의 모습이 다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것이 거룩입니다. 성화의 거의 마지막까지 이른 것 같은 모습들이에요. 죄 짓는 것이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힘들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완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문제가 뭡니까? 주님께서 만약 이들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예,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율법의 의의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지켜온, 생명을 다해서 지켜온 그 껍데기,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거, 바른 삶이에요. 그 삶을 의지한 나머지 다른 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들어설 곳이 없는 거죠. 자, 이들의 공통점은 교회를 자기들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쉬운 말로 자기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 말과 자기 주장을 거스리는 어떤 사람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자기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와 이 목사가 군림한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어요. 이들을 겉으로만 아는 교인들은 그 내막을 잘 몰라요. 그렇게 바르고 그렇게 겸손한 이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함께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리더들, 책임자들은 학을 뗍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수시로 목사를 내쫓아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율법 지키면서 나오는 거죠. 교회가 정한 모든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또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교회를 사유화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새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회개를 말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의 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의가 깨져야 되는 거죠. 망신을 당하고 바닥까지 추락해야 사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택한 백성은 반드시 그 밑바닥으로 밀어내십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러신다. 자, 아론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보고 기적에 취한 이스라엘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착각하면 인간은 어느샌가 하나님 자리에 들어앉아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대신 들어앉아버려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말로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미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들 모세와 아론을 판단한 겁니다. 이게 죄예요. 인간이 결국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여기인 거죠. 뭐 기적을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보면서 달려가는데 결국 도착해 있는 곳은 여기인 거죠. 죄의 자리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조리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죄와 불순종에 묶인 우리들의 한계인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아는 자가 바로 여러분인 거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그 죄인임이 폭로되고 그 비참한 내 모습이 드러날 때에 예수의 의를 붙들기 때문인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장 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 중에 한 부분을 좀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날 그리고 이 곳 장소가 의미하는 바를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가 듣지 않습니다. 즉시 거부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로가 거부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차피 바로가 거부할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던진 말이다. 이 사흘길 또 거기서의 제사 이렇게 보기에는 뭔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이 3일이라고 하는 날이 들어가 있고 또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3이라고 하는 완전수가 사용되었고 또 예수가 드려지는 희생 제사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3일을 가면 예수의 희생 제사가 드려진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3일길에 그 희생 제사가 드려질 그곳이 상징하는 바가 뭐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인 거죠. 천국입니다. 가나안과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조금 억지일지는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고센에서 3일을 가면 만나게 되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에요. 호렙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로 3일길이라고 했으니까 고센에서 홍해로 가는 그 길 말고 광야로 나갔을 때 3일 만에 도착하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라는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3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동시에 또 우리의 인생 전 기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3일길의 호렙을 향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호렙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비록 고단하고 또 지쳐가는 그런 여정이지만 호렙이라고 하는 완성 지점을 향해서 이번 주간도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